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할 때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죠.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할 때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으며 그랬죠. 우리가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선제들 통해서 증거되었고 또 선제들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들었느냐, 그렇지 않고 하늘 아래 지식을 통해 들었느냐. 사도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말은 하늘 아래 지식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았고, 그렇죠? 여기 우리란 말 나옵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다. 여기 우리란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사도들 또 제자들 120명,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한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철학적으로 우리란 단어, 철학적으로 누구나라는 단어, 철학적으로 모든 사람이란 말을 혼돈하지 말라고 내가 누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란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다. 우리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살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말씀하냐?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생명이 나타내심에 그랬죠. 그 생명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호흡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생명이 나타났다.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그랬죠.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게 분간을 잘해야 돼요. 혼돈하게 만들잖아요. 혼돈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무한 증거로 나타나셨다. 누가는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그렇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전달자는 사도란 얘기. 보고 듣지 않은 것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칭하느냐? 하나님의 사도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도. 천국의 대사. 천국의 대사다.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 해당이 안 돼요. 유대교에 아무리 적어두고 있어도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그리고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그게 우리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 교제란 말 아시잖아요. 적과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교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교제를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뭐 서로 교제를 해야 된다.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된다. 밥 먹는 시간을 뭐 교제 시간으로 갖자.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단어를 교묘하게 뽑아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란 얘기. 그러면서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는 것이나,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끼어듭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도들과 교제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성령 받고 3년 동안이나 성장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베드로와 교제의 약속을 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또 주님의 젖동생과도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화해했다는 거죠. 서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니까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교제 대상이 누군가를 내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교회 다니니까 교제한다. 그건 하늘 아래 종교 사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란 얘기. 엄격하잖아요. 얼마나 엄격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제가 사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 그건 거짓 이론이에요. 내가 거짓 이론이란 말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 아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 주 안에 맨날 그런 찬송하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난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산 받았을 때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성령 받고 성장한 거죠. 성령 받아서 성장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랬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우리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철학과 과학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 받고 눈 열려야 그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다시 말하면 사울이었을 때 증거한 말씀입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내가 사울이었을 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을 때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악행만 저질렀다 그러죠. 악한 행위, 악행만 저질렀다.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과거를 안 숨겨요.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머리카락 하나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근데 뭘 숨기겠어요? 내가 몇 번 앉았다 일어났는지, 몇 번 누웠다 일어났는지,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왜? 그분만이 창조주세요. 그분만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내가 어디 가든,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는 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가증스럽게 표면적으로 거짓으로 누가 그런 짓 합니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내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인다면 그 어리석은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속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윗이 말해 하나님은 없다. 왜 그래야 속이 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뭐 특별히 속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속이는 표리부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나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게 교제예요.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그건 참된 교제가 그건 기독교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교제는 그랬죠. 우리의 교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제한다. 어느 식당에 가서 밥 먹자. 또 어디 가서 차 마시자. 그걸 교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겉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교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그렇죠.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렇죠. 하나님 빛이시다. 구약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궁창에 떠있는 하늘에 떠있는 해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해야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주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설명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해가 있잖아요. 하나. 우린 그 해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 과학자들이 발표한 걸 보면은 그 태양보다도 수천만 배의 밝은 큰 태양이 우주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해면 사방에 떠 있는 게 다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해요 그랬죠. 그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랬죠. 증인은 달이란 말이에요. 달은 뭐예요?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란 말이에요. 증인이며 사도. 그 달은 어디? 궁창에 떠 있지, 하늘에 떠 있다는 얘기예요.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달에 의해서 뭐가 움직여요? 바다에 바닷물이 조수가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나 부자나 권세자나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만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옛날에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구는 둥근데 지구 전체가 누구에 의해서? 성령 받은 완성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과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왜 쓴다고 그랬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느 때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하찮게 그까지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 항복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니까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야. 뭘 가지고 기뻐하느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 아래서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어떻게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참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뭐 단어 몇 줄이나 있다가 못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 아니면 어떻게 기뻐합니까? 승리해야 기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7번이나 했어요. 6번째까지 이겨야 7번째 가서 사람다운 사람, 라오디케아, 사람다운 사람 된다는 게 완성되는 사람이죠. 그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김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편에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기면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내 옆에 자리에다가 내 자리에 앉혀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준다는 얘기죠. 얼마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니까 엄청나게 뭐 광범위하게 넓고 큰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보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단순하고 사도 베드로가 말 순수해. 그걸 하늘의 지식으로 이러고 자꾸 뭐라고 그럴까요? 벌려놓는 거예요. 혼돈하게 알아듣지 못하게 이리저리 이연령 비연령 하면서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뭐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어야 뭐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거 없잖아요. 순수하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상고하고 30세쯤 됐을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한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분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침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았는데 하늘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까?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비둘기는 뭐로 임하느냐?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비둘기는 마음을 의미한다. 우리 몸은 여기서도 마음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단 말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진미 요한이 얼마나 확실하게 증언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요한은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가 있으니 그는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대로 진행 중인 거예요. 2000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다 계획에 의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계획하심 속에 나는 어디에 있나? 왜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봐라. 명령이잖아요. 찾아서 자세히 읽으면 거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내 입이 명하였고 내 영이 모았다. 그 성령 받았으면 깨닫는 거죠. 빠진 것이 없으니까 누가 보여야 돼? 날 낳은 부모가 보입니까? 나하고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가 보입니까?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가 보입니까? 내가 또 난 자녀들이 보입니까? 아니라니. 내가 보여야 돼,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말은 거울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2000년 전에도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 하는 사실을 올바로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올바로 바라보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